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024년 우리 새해 교회표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이 우리 주제 구절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땅에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실 계시록이 해석도 다양하고요, 온갖 이단들이 참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이 문학 형태 자체가, 이 장르의 자체가 되게 상징과 해석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본문들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나 또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늘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저자가 쓴 책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 책의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책을 써갔는가? 그게 굉장히 그 책의 전체 흐름이나 방향이나 그 이유들을 읽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이건 뭐 말할 것 없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경을 말씀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계시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정말로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박해받는, 핍박받는 이 땅의 교회에게, 교회라는 건 뭐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방향으로 이 책을 계속,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뭐가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고 감추어지게 하고 그러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 그게 뭐 어떤 조직으로 나타나든,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든, 어떤 문화나 어떤 모습들로 전개되든 그것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건 뭐냐면 명백해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키신다. 이기게 하신다. 궁극적 승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나아가는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소망들을 계속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게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그 계시록을 전개해 가는데 이제 1장의 서론처럼 서론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1장 뒷부분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과 모양들, 이미지들로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2장 3장이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편지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2장 3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이 4장부터 하늘로 올려지고, 그리고 땅에서의 싸움들과 이런 것들, 영적인 전쟁들과 이런 것들로 옮겨져 가면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장부터 2장 3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지금 2장과 3장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들은 각 개교회의 모습입니다. 각 교회의 각각의 특징을 가진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냥 한 교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한,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보면 각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라고 하는 건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이 교회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는 또 이런 반면에 이런 단점, 이런 약점을 갖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야, 넌 참, 이건 참 잘해. 그리고 토닥여 주시고 칭찬하실 부분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다 많이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데 하실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다가가시는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 읽으신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행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열심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잘 행했다, 수고하고 애썼다 하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로 잘 대처하고 이기고 잘 해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잘한 거는 계속 잘해가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니네들이 바꿔야 될 자리, 새롭게 해야 될 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의 시작을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꾸짖을 게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꾸짖으시나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상의 첫 번째 오는 것, 시간상의 처음 시간, 이것만을 가리키는, 그게 강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시간상의 처음이라는 강조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건 순수함, 순전함, 뜨거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의미가, 표현이 이 처음이라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는 늘 처음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자라야 한다, 성숙되어야 한다, 깊어지고 커져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 오히려 순전한 것, 순수한 것, 깊고 어떤 뜨거움과 열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의 강조로 보시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처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요, 사랑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체들 안의 사랑, 가족들 안의 사랑, 또 섬김이나 헌신의 사랑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에 대한 순전함, 이것의 감격, 이것의 깊음, 이것의 뜨거움, 이걸 너는 잃어버렸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봉사나 섬김도, 경건과 의를 행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삶의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여러 상황 속에 평안과 은혜의 힘을 세워가는 것도,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에베소 교회는 버렸다 말씀합니다. 버렸다는 이야기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의미가요, 식어졌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식어졌다, 약해졌다, 중단됐다, 막혔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면 변질됐다, 왜곡됐다, 뭔가 뒤틀렸다,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일의 열심으로 많이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까지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든지, 내가 뭐라고 이유를 대고 어떤 다른 것들로 대체를 삼아 봐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만남, 이 자리가 비어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자라고 성숙되고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어떤 때는 보면 우리는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 그러한 모습도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걸 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의 자리가 식어지거나 막히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요? 2024년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다시 새롭고 다시 부유해지는, 아니 내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들어오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4절에 꾸짖으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변화와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 5절 상반절을 보면 명령형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5절을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명령형 3개가 나오는데 상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 등장하는 게 생각해라입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떨어진 지금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지금의 현재에 때로는 막혔을 수도 있고 식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약해지거나 흐려져 있는 지금의 우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거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는 바꾸어갈 수 없고 변화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해진 자리들을 확인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회개해라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형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늘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죠. 회개는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어쩔까,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한 두세 달 열심을 내다가 또 좀 흔들릴 값에라도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인 거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바꾸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형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포함된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유지하고 더 키워가야 할 순전함, 순수함, 열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진 자리, 이런 것들이 멈추어진 자리, 이런 것들이 퇴보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자리들이 다시 확인되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붙드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하반절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길 거다.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세요. 이 촛대는 1장 뒷부분에 이 배경적인 게 나오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이미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 촛대는 교회라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 자체는 교회를 상징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 이게 촛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의미는요,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다시 붙잡지 않으면,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만남,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힘, 그걸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야 될 자리, 오늘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요, 또 어떤 상황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 다양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 이유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닌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이 끝이 아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어떤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등한시해도 포기해도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우리 자신이 새롭게 해야 할 처음 행위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너 처음 행위를 새롭게 해 하신다면 내가 그걸 붙들고 새롭게 해야 될 나의 처음 행위는 어떤 자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삶에, 내 부르심 앞에, 나의 가정에, 나의 관계 속에 모든 자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그들을 대하는 내 마음부터 대하는 방식과 섬김의 과정과 모습들과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직분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 가정에서의 부르심, 교회에서의 부르심,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비전과 나의 열심과 헌신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처음 행위를 붙들어야 될,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될 자리들은 어디가 있을까 돌아보며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상태, 아니 작년의 내 상태, 요즘의 내 상태에서 한 단계씩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내가 주일 예배가 들쭉날쭉, 그냥 주일 예배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올 한해는 내가, 하나님, 주일 예배 내가 꼭 하나님과의 내가 약속의 자리로 지켜가며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늘 주일만 그렇게 해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중의 예배 한 번을 더 올 한해 내가 목표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층을 더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한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목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마음의 태도나 마음의 모습들도 결단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건성으로 또 아니면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깊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도록, 또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루에 떼놓는 시간,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올 한해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단계씩을 좀 더 욕심내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우리 내 주변에 주신 관계나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도 만나고요, 어떤 때는 되게 불행한 것도 같고 되게 인생의 상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도 되고, 분노와 분이 계속 내 속에 가득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경험은 외부의 상황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에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외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어떤 때는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건 내 속의 것이 그것과 만나질 때 때로는 불행으로 경험되고 때로는 막 분노로 경험되고, 이게 내 내면과 내 외면이 같이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인생을, 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반응과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경험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이게 커져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해져가면 내 외연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경험하고 다루어가는 모습과 방식도 굉장히 많이, 아주 다르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한 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새롭게 해야 할 처음 행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목사라는 직분에, 목사라는 하나님 부르신 이 직분에 기대서 그냥 느슨하고 나태해진 자리는 없는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라는 사역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내가 잃어버린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실까 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결단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관계이든 가정이든 내 부르심의 자리,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부모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무엇이 처음 행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거죠. 부부된 자리, 무엇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처음 행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역할과 삶의 자리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시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처음 행위, 이 순전함과 이 순수함과 이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새해, 우리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자리가 어디실까?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나는 어디서 어떤 것들이 떨어졌고 어떤 것들이 약해졌고 희미해졌고 막혔고 둔해졌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물으며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처음 행위들 다시금 새롭게 하며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부요하게 되는 하나님, 이 한 해 내 영혼,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르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아니 나 자신을 향해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심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닐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 성령에 대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하나님 관계에 대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의 예배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상함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약해진 자리,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금 새롭게 하며 가지는 귀한 은혜의 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모든 관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처음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처음 행위를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회복하며 하나님 거기서 더 나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부욕해 되어가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이 되더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이 약해지고 흐려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깨우며 새롭게 되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에 대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품어야 할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이, 처음 태도가, 처음의 헌신과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결단하고 붙들며 이 안에 우리가 새롭게 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가득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 귀한 직분들, 귀한 교회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